5장 33절로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립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에 보더라.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과 함께 기대의 동행자 되어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빨리 보고 싶으셔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여인들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똑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임종의 순간을 지키던 자들은 여인들이었고요. 예수님의 장례와 죽음을 수습하는 일에 도망하지 않았던 이들도 여인들이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네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은 참 바쁜 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유대력의 날짜는 6시간 더하면 지금 시간하고 맞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낮 12시 정오부터 어둠이 임하기 시작을 해서 한 3시 정도까지 대낮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다가 일몰이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냐면 안식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혹시라도 이 장례의 수습에 관련된 일을 진행하려면 빨리 그 행위들을 끝내야 하는 겁니다. 두 가지죠. 십자가형으로 처형된 죄수의 사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와서 쪼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패돼 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형이 처절한 죽음이기도 하고요. 또 상충되는 것, 또 마침 또 절기 기간이었는데 그때 있는 안식일에 이 사체를 그냥 매달아 두는 것이 또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유대의 전통은 이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그것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또 유대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지금 이날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복잡한 상황은 인간들의 마음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움이 임했다. 그리고 휘장이 갈라지면서 구원의 문이 열렸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둠이 임하고 바다가 갈라지며 구원의 역사가 임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둠이 임하며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구원의 길, 새로운 새 시대의 길, 새로운 백성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죠. 마치 그것처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은 그냥 일반적인 죽음도 아니었으며 이 죽음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었다. 이 죽음은 비범한 죽음이었으며 그리고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의도 속에 속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슬퍼하듯이 어둠이 임하게 되어졌고, 그러나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구분하며 때로는 그 거룩의 이유로 하나님과 사람을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어졌던 이 종교인들이 쌓아놓았던 그 높은 아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깨워주시고 갈라주시며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의 하나님 곁으로 초청하시는 놀라운 새 시대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스스로 몸을 내어주시고 스스로 찢기셔서 스스로 찢어진 휘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소위 이 가상 이 칠원 중에 네 번째 말씀이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은 이것을 원문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아마 거의 호흡이 불편하셨을 테니까요, 거의 들릴까 말까 한 소리로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자들이 야, 엘리야가 죽는 자들을 데리러 온다고 하는데 엘리야가 구원하는지 보자, 이런 희롱을 하게 되어졌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처럼 성경의 인용입니다. 바로 시편 22편 1절의 인용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시편이 쭉 진행되어지면서 결국 이 시편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냐면 감사의 시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능을 펼치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으니 온 대지와 회중들아 만민들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경배하며 손을 올릴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바로 시편 22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다 나이까라고 하는 이 찬송은 정말 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찬송이 아니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상에서 끊임없이 노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주님은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마찬가지로 이 고통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은 찬송시로 이것을 견디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처럼 바울과 실라도 고통 가운데 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고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셨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장면들을 복음서들이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죠.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은 이
큰 숨을 내셨다, 이런 표현, 큰 호흡을 뱉으셨다, 호흡이 떠나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마태는 영혼이 떠났다라고 하기도 하고, 요한복음은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성경이 강조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육체의 죽음이 끊어졌다라고, 육체의 생명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보통 하루 만에 죽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빌라도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그렇게 빨리 죽지 않는데, 더 조롱해야 되는데, 혹은 사람들 앞에서 더 볼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었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때 죽은 게 아니라 미처 안 죽었는데 빨리 장례를 치른 척해서 그런 거다, 예수를 빼돌렸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생명이 죽으셨고, 정말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정말 고초당하시고 죽으셨던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2중 3중의 확인의 절차가 있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갑자기 용기를 내어 장례를 자원하기 시작을 했고, 빌라도가 그를 확인하고 싶어 해서 백부장을 동원해서 현장의 감독관이었으니까요,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빌라도가 승인을 하여서 예수의 죽음이 인정되어지고 장례를 치르라고 시체를 내어준 바 되어져 있죠. 1차, 2차, 3차의 모든 검안 과정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정말로 육신을 내어주시고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처음 교회들에게서는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가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지요. 39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신의 아들이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신앙에 투철해서 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가 보니 로마인들의 어떤 식견에서 보니 이건 그냥 일반 사람의 죽음이 아니다라고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죽음은 신문의 절차도 그렇고 십자가 처형 당시도 그렇고 그 오용되어진 거짓 고백들,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라든지 구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들로 고백되어지지만 실제로 그들의 무지중한 그 고백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도 그가 알지 못하고 그러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얼마나 고결한 죽음이고 위대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지켜보는 이들은 정말 소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들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공개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이들, 그들은 여인들이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의 이름이 마가복음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다. 갈릴리 계실 때부터 섬기던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 섬기다라고 하는 말, 정말 주인처럼 받들고 필요한 것이 있으실까? 나를 필요로 하실까? 곁에서 항상 시선을 맞추며 섬기는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지요. 그들이 바로 힘없는 여인이었다. 그들은 힘이 없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거부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체포당하심과 모든 불공정한 절차 가운데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었지만 심지어 그곳에 같이 있다가 휩쓸리면은 누구도 그녀들을 보호해 줄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작은 힘을 가진 그녀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는 이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용감한 이들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떠나지 않는 작은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여인들이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억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거부할 수 없지만, 거스를 수 없지만, 그러나 도망하지 않으며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성경이 기억하며 기록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똑같은 이가 등장을 하죠. 누구입니까?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공회원으로서 지금 이 예수의 죽음에 예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거는 모험입니다. 아마도 그는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그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 수가 없었죠. 왜? 그는 가장 최상위의 지도자였으니까요.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이 모든 사건들을 비롯한 유대사의 전반의 것들을 치리하는 데에 의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며 공식적으로 예수의 장례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분의 사체를 저렇게 내어둘 수 없다고,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마련해 두었던 이 가족 묘지 자리였던 동굴 무덤, 보통 이렇게 여행객들이라든지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을 만나게 되어지면 땅을 파고 집 근처 어딘가에 가족 묘지를 마련하게 되어져 있는데, 가로막는 이 굴로 되어진 이 장례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묘지를 미리 준비한 것일 수 있고 가문의 묘지를 준비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와 자기의 미래를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도망하지 않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모든 것을 걸어도 되는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실 때, 주님, 내가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의 것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의 현재일이나 장래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기억되어지시고 기록되어지시고 교회의 디딤돌이 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홀로 걸어가신 그 일주일,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그 일주일에 기도의 동행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몸을 내어 주셔서 이제는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그 은혜와 감사가 식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인들의 이름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필요로 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도망하지 않으며 그 자리를 지키며 때로는 헌신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기록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의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